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제가 청년들인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가이드가 돼서 그 선교사 묘원을 돌아보며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감동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안타깝고, 왜냐하면 선교도 못 해보고 죽은 선교사님들 묘지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첫 배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죠. 그죠? 단지 뭐만 전해요? 성경만 전하고 목 잘려 죽어요. 아무 한마디도 못합니다. 선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인가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 풍토병으로 들어와서 한마디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도 못 전하고 죽은 선교사님들 꽤 있거든요. 그냥 들어와서 죽었어요. 선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의대 출신도 있고요. 공대 출신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 대회 이런 데 가서 그 복음을 듣고 열심을 내서 정말 그 당시에 1900년도에 이름도 없는 미지 땅에 와서 복음이라도 전하면 되는데 그냥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비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나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아이들 묘도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낯선 이국 땅에 엄마 아빠 때문에 와서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묻혀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엄마 아빠는 선교라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캠벨 선교사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조선에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묻히거든요. 헐버트 선교사는 죽은 뒤에 한국 사람들이 그 묘지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그리고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성당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묻히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묻히진 못해요. 그런데 이 헐버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선교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죽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뭔가? 과연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재능을 낭비한 건 아닌가?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훨씬 더 유익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었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텅 빈 삶,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향한 성실함, 충실함, 충성이라는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가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해주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오늘 룻기 4장의 주 무대는 성문입니다. 그리고 주된 핵심 가운데 한 요소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보다 옛날은 치안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복수 그리고 경제적 차익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공동체 스스로 제어하거나 개입돼서 약한 자들을 보호할 여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은 법이 있고 심하면 국가가 개입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건 한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없어져 갈 만한 그런 조그만 집단이, 가정과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친척이나 그래도 관계에 있는 지인, 혈연 관계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그 밭을, 빼앗겼던 밭을, 잃어버렸던 밭을 다시 사주고, 그리고 자녀를 있게 해주고 그 가족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기업을 무르는 거죠. 그리고 힘없어 보복을 못할 때 대신 보복까지 해줄 수 있는 정당한 복수의 대리자로서 기업 물을 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강자가 약자를 책임지고 그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리고 강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명예를 얻는,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와 명예를 대치하는 장치가 기업 무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앞선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기업 무르는 이 사람이
한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무대가 어디냐 하면 성문 앞입니다. 성문이면 한 성의 출입구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가는 입구라면 되게 번잡스럽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그게 아니고요. 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정중앙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 성문과 똑같은 성문을 만들어놔요. 미니어처식으로 조그맣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성의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가장 큰 일들을 주관하는 마을의 재판도 열리고요. 아니면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그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그곳에 성문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성문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을을 상징하는 성문 모양의 아치가 있는 거기서 공적인 모든 행사나 정치적인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읽으시면서 안 놀라셨는데 뭐냐면 우연히 누가 지나가요? 기업물차가 지나가요. 우린 2장에서 살펴봤죠, 그죠? 룻이 우연히 어디에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은 우연히 보일지라도 누가 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급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시간이 걸려도 보아스가 그 성의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업물을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선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해요?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아스가 막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왜요?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되게 급하시네. 하나님이 일 처리를 빨리 진행되게 막 몰아가시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일이 쭉 있었는데 막 설명한 다음에 묻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냐고 물어요. 그럼 어떤 답이 와야 되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어떤 답이 와야 돼요? 거절해야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야, 나는 안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누구예요? 보아스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답이 돌아와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모르겠다고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약속한 게 깨지게 생겼거든요. 누가 철석같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다 이행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룻과 나오미하고 룻이 이거를 보고 있었다면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끝났다. 이제 우리가 계획하던 건 모든 것이 끝났다. 왜냐하면 새롭게 자기를 책임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직한지, 그가 좋은지, 그가 어떤 흑심을 품을지, 정말 그가 우리를 위해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보아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보아스 자신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그리고 그가 룻과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판단했다면 아마 보아스는 기꺼이 양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말씀에 느껴지는 그 분위기 뭐냐면 보아스보다 어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룻에게도 훨씬 더 맞는 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다음 대화에서 그 상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아스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한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설명해요?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게 너에게 이익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이익 같아 보이는데 너 룻하고 결혼해야 돼. 너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 나오면 네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가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거야. 말론과 기론의 아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네가 산 그 밭을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돼. 돈도 받지 못하고.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보아스의 판단엔 이 사람은 나오미의 밭을 산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에 넘어간 그 밭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면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밭이 누구 밭이 되면 자기 밭이 돼요. 그런데 그 밭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주고 사도 충분히 자기 재산이 되고 전혀 손해볼 곳이 없다는 판단으로 산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잘못 계산한 거야. 지금은 네 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네 밭이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생각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언약의 성실성,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일을 회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 집은 손가락질 받거든요. 지나가다가 남이 침뱉을 수도 있어요. 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선 있어서 안 돼, 이런 사람은 낙인 찍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그거를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좀 받아도 내 자녀가 왕따를 좀 당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 내 재산만 지키면. 내 재산, 내가 이 지역에서 있는 나의 유익만 위하면 됐지. 내가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좀 지탄 받으면 어때?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성경엔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들도 좀 중요한 문서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름이 없으면서도 어떤 지역에 누구누구로 기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고대만 해도 성은 아무나 못 가졌죠. 그죠? 누구만 가졌어요? 왕이나 귀족들만. 그리고 어떤 공을 세울 때 왕이 성을 하사하는 거죠. 이름을 가진다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모두 성과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모두가 성과 이름을 가진 게 20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겠어요. 특별히 여인이 이름을 갖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희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건 그 당시에 놀랄 일이에요. 그것도 그 여인들이 귀중하거나 존귀하거나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받거나 안 그렇거든요. 다말이 어떤 존재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 없잖아요. 누구하고 관계를 해요? 시아버지하고요. 라합이 어떤 존재예요? 창기요. 그리고 룻 어떤 존재예요? 이방 여인이요. 마리아는 하나도 이름 없는 13, 12 이런 어린 여아. 왜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땐 그들이 부도덕해 보이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말도 우리가 볼 땐 부도덕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유다가 말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기생은 왜 자기 민족을 팔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정말 신임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 인생과 자기의 전 가족을 생명을 저당 잡히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룻도 그렇지 않나요? 이방 여인으로 자신의 민족을 떠나 자신의 앞날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했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가요? 12, 13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말해요. 너 아이 가질 거야. 이런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2, 13 때였는데 갑자기 환상 같은 게 보이면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까 그러면 안 놀라시겠어요? 근데 더 놀라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믿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지탄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은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이름 없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요.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재밌어요. 아무개요. 이름이 적힐 법하잖아요. 보아스가 모르지 않는 데니까요.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름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처럼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방 족속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약자를 보살피고 그 말씀이 있는 지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 때문에 시행이 거절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외면하십니다. 아무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가 분명히 이름은 있었을 겁니다.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말을 했겠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 이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무개야. 사람들의 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앞에서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물질들, 부와 성공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서 그렇게 굽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회자되는 그 정도의 삶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내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갈 때,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내 재산에, 내가 가진 명예에 세상적인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룻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워갔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실현되어지는 거라고 룻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의 선택, 자신이 분명히 손해볼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엘리멜렉 쪽으로, 엘리멜렉 가문으로 보내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떼어보내는 그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의 선택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원수와 반역자로 행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고엘로, 구속자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 순간이 우리가 죄를 즐기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서 즐기며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스스로 구원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이게 조직 신학적 용어는 이런 거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유. 자유는 갖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도 죄인 상태, 이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수를 위해서 손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룻기로 돌아가 보면 보아스와 룻은 선택 그 순간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와 내 수가 모든 내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것인가? 첫 서두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힌 선교사님들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인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낭비인가? 그들의 인생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낭비가 아닌가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투자 공부를 좀 더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을 인생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 동안에 돈을 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안 그런가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아깝지 않으십니까? 존 엘리엇이란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식민지, 아니 식인들, 사람을 먹는 종족들에게 선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4명의 선교사였어요. 다들 말리죠.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거든요. 의대도 있었고 정말 공대도 있었고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선교 사역에서 전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게 대서특필됐어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전도 유망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이런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그런 논쟁을 다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써놓습니다. 이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언젠가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의 자녀들 잃었던 선교사들, 그들은 재능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엔 허비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개죽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을 드리고 11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낭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죽어서 나 때에는, 내 시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킴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앞선 선교사님들이, 자기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의미 없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선교 현장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 잃었다는 아픔 때문에 지인들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같이 아파했고 그들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곳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지금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죽음의 현장에 공산주의, 이슬람, 말도 안 되는 척박한 현장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아스와 룻처럼 자신의 손해를 온전히 감내하는 사람들. 그 보아스와 룻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와 룻 때문에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일을 온성이 다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루키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고명 좀 해야겠어요. 운동배 집사님 계시죠? 그리고 성가대 지휘하는 남매, 반주자. 딴 데 가면 페이 받고 일할 수 있거든요. 정말 고급 인력이에요. 그죠? 여기서 무료 봉사하는 게 낭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재능아까 우리가 딴 데가 막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감사로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낭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동일하게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록 낭비하는 것 같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피 같은 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내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비록 내가 열심히 본 것 같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나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 성도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넘치며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